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마지막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보아라,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지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으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판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들과 순금 등대와 그 기구들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붓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이다.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이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31장의 이 말씀은요 2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다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24장 마지막에 40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을 계속 25장부터 쭉 지금 31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죄를 짓게 되죠. 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보완하여 금과 은과 노옷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사레 아버지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아론과 훌 할 때 훌이네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손자에게로 계승되는 거죠. 17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은 오른손을 붙잡은 것 같고요. 훌은 왼팔을 붙잡은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생각하고 할 것은 그 17장의 아론과 훌을 간혹 우리가 이제 장로를 임직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받들어 주라고 설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오늘날 장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은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는 70명 따로 있고 아론과 훌은요 거의 목사 수준이에요. 교역자예요. 교역자들 중에 부교육자나 조사나 저는 조사라 그랬죠. 장로가 아니에요. 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을 장로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을 자꾸 장로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장로예요? 장로가 아닌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장로들이 괜히 권세가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아론과 훌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손자에게 계승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야곱의 12아들에게 계승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외조부,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계승되는 거. 믿음이 계승되게 돼 있어요. 네. 집에서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늘 성경 읽고, 책상에 앉아서 늘 성경 읽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시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벌벌 떨고, 어디서 주의를 어겨요? 주의를 어기면
당장 뭐 난리 나는 줄 알고 주의 철저하게 지키고 12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그 자녀 손들이 그걸 다 본받아요. 그걸 정확하게 본받지는 않더라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믿음이 어땠다. 이 사람들이요,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늙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조상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여기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살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주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커다란 대야가 있고요. 제단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궤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작하는, 그리고 정교하게 그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재능을 주셨어요. 부살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일을. 예.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에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겠습니다. 또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그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죠. 사명.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각자 다 사명을 주세요. 난 사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믿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내 사명이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라고도 하고, 은사를, 죄송하지만 원문에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내가 잘하는 게 생겨요. 그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나에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 일을 하면 좋아요. 그 일 하면 힘들지 않고, 뭐 힘들어도 기뻐요. 좋아요.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죠?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세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부살엘이 이거 혼자 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아라, 내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또 지명해 주셨어요.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믿음이 별로 없는 지파예요. 이 단은 독사와 같다 그랬어요. 단지파 사람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부사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직접 자기의 기술, 실무적인 거 있죠. 실무적인 거. 직접 일하는 사람. 이 오홀리압이요, 아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을 뽑아가지고 부사렐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준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으니, 7절에 뭘 만드냐? 곧 회막이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 또 증거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또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판. 그 하나님의 궤 위에 속죄판이라고 하는 판이 위에 똑같이 얹어지는데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부딪혀서 이렇게 덮고 있는 속죄판.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상과 그 기구들, 순금 등대, 그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이 입는 옷을 또 만들겠습니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이것을 에봇이라고도 하는 에봇.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그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가운 입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 내려오는 그 전통 다 지워졌잖아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다 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남아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 목며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요거 남겨주셨어요. 물론 십계명이 있고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며 죽인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다 해제시켜줬어요. 뭘 해결해줬죠? 비늘 없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뭐 오징어를 먹든 뭐 문어를 먹든 뱀장어를 먹든 뭐 비늘 없는 거 있잖아요.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어도 돼요. 지느러미 없는 거. 문어가 뭐 지느러미 있습니까? 오징어가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먹잖아요. 원래는 못 먹는 건데 먹게 해주셨어요. 또 이 지금 가축들 가운데서는 색임질 해야 되고 쪽발 갈라져야 되는데, 돼지 쪽발 갈라졌지만 색임질 안 하잖아요. 돼지 먹잖아요. 소 먹을 수 있고 염소도 먹을 수 있고 양도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제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면서 의식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으면 교회는 의식으로 기울어져요.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교회는 이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뭐 자꾸 예배당을 뭐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과시적이 돼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해가지고 그 의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분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천주교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의식적인 거 다 깨부셨는데 요즘 슬금슬금 의식적인 거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교회에 뭐 자꾸 일어서세요, 뭐 앉으세요, 뭐 가운을 입고 뭐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고. 그거 우리 다 버린 겁니다. 사순절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달력에다가 자꾸 뭐 사순절이 어떻고 뭐 우리 고난주간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다 내버렸던 것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뭐 기억하겠다 지키겠다 그러고 왜 그래요? 그게 우선 교회적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교회는 의식으로 기울어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믿음이 약해지면 뭔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붓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들,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네. 하나님 명령한 대로 30장까지 다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25장부터 30장까지.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거. 4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여러분,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 목사에게 요구되는 거, 장로에게 요구되는 거, 집사에게 요구되는 거,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뭐냐? 충성은요, 내게 맡겨진 것을 기어이 이루어내는 인격적인 성향을 말해요. 내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어이 완수해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향이에요. 믿음이에요.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군인들도 충성하잖아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니, 군인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요, 명령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상의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원수들이 내려오는데,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다수결 투표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군인이 아니죠.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먹여 살려주고 하는 겁니까? 군인들? 그럼 두 번째,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있죠. 계명. 제1계명은 뭔가요? 여러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제2계명은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 형상에 절하지도 말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1계명과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태 일컫지 말 것.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 말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10계명은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 것. 탐심은 욕심에서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욕심에다가 더하기 허영심이 붙었어. 허영심. 욕심에다가 이 허영심이 붙으면요,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 5장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의 종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반복하셨어요.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은 주일 안식일입니다. 지금 주일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부활 후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날 주일날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 안식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 주일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히 일하신 날 그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로.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돼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표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표징에 대해서는 에스겔 20장 20절에서도 표징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자고요. 에스겔 20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하여라.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니. 또 20장 20절.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하여라.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예수 믿는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당에 가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표징이에요. 예배당 가는 거 보니까 표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표징. 선명하다고요. 주일날 성경 찬송책 챙겨서 예배당에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보면 새벽에 차량원에 다니다 보면 예배당에 가는가 보다. 새벽 기도 드리러 가는가 보다.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표징이에요.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다니는 사람 같은 시간에 만나죠. 네. 대단하죠. 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럼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난 주일 지킨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 가운데 상가가 나면 갈 수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죠. 주일날 예배당에서 일하는 거 문제 없어요. 주일날 성전에서 일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주일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돈거래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가 주일날 돈 쓰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안식일날 그 예루살렘 성벽에 와가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안식일날 이 물물 거래, 상거래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상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경고하죠. 다음부터 여기 나타나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러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일날 성 밖에 나가면 그건 죽는다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가게 문 닫는 거예요. 직장 안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일시키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주일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양식 줘요, 안 줘요, 주일날? 양식 줘야죠. 그건 뭐 일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양식 주는 거예요. 네. 집에 개밥 안 줘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젖소가 있다. 젖 짜야 됩니까? 안 짜야 됩니까? 주일날. 젖 짜야죠. 젖 안 짜면 큰일 납니다. 젖소. 하루 2번. 젖 짜줘야 돼요. 그건 주일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어머니가 식구들 식사를 만든다. 그 주일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주일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탁할 게 있으면 대신 토요일까지 다 하고 주일날에 세탁기 돌리지 말고 건조기 돌리지 말고 대신대로 주일날에는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14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자, 구약에서는 무서웠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백성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럼 붙잡아다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오늘 가서 쳐 죽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신약시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 어기고 그러면 심령이 죽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산 생명의 역사가 죽어요. 생명의 역사가 죽는다고요. 왜 죽냐? 뭐 주일 어긴다고 생명의 역사가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성도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주일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그냥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골 아픈 것들 있잖아요.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시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게, 가지 못하게.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 무슨 일이 생겨요. 오라 그러고 가야 되고 뭐 자꾸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오늘 하루는 쉬지 뭐. 아니, 거기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쉬어야 되는데 완전히 쉬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학생들도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가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번 주,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지난주에도 안 나오고 지지난주에도 안 나왔다. 연속으로 3주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교회 안 나옵니다. 3주를 스트레이트로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교회 나오는데 3주를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 거의 이 아이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완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귀가 예배당에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가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15절,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다. 아니, 왜 주일날 쉬라 그러시는 건가 도대체? 주일날은요, 예배를 통해서, 구약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거룩해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제7일째 되는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7일은 하나님이 쉬신 대로 우리가 쉬는 겁니다. 내가 쉰 대로 너희도 쉬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물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인데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밤을 새서 일하든지 뭐 새벽에까지 일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주일날이 되면 무조건 쉬는 거예요. 완전히 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만약에 내가 안식일에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내가 주일을 어겨요. 그럼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제 7일은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가대가 중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주일날 광고해요. 교회에서. 아,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김 장로님 따님하고 박 장로님 아드님하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장에 다 참석하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라고. 미친 교회 아닌가요? 주일날 결혼식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갑잔치도 하고 그러지, 다 주일날 아예. 그러니까 주일날 돈 내라 이거죠. 다른 날 먹기 힘드니까 아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주일날 많이 왔으니까 그날 다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지참금 내고 하라고. 목사가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일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 밥 안 먹으면 무슨 생기는 거예요? 잔치를 꼭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해야 돼요? 주일날 무슨 바자회 같은 거 하고 교회에서 왜 그래요?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 위반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바자, 김치 바자회, 무슨 바자, 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거 연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선교하겠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자가 열심히 몸을 팔아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12조를 드려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인정 안 해.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죄와 같아요. 저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님은 좀 과격하신 것 같다. 뭘 과격해요? 과격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약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목숨 걸고. 감옥에 가고. 근데 왜 주의를 안 지켜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완전히 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인연이 끊어진다. 인연 끊으세요. 하나님하고 인연이 붙으면 되는 거지. 사람하고 뭐 그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짧은 인생 사는데 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아요? 인연 끊어지면 뭐 죽나요? 그러면 또 어때요?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거 죽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영원한 표징인데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었다.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러는 거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러시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뭐 하나님의 손이 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 이거죠. 두 돌판은 아마도 예.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예. 이게 사라져요. 하나님의 계를 몇 번 빼앗겼거든요. 빼앗긴 동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라졌고요. 두 돌판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궤도 없죠. 지금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궤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예? 과거에 그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어디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없는 게 좋을까요?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잖아요. 없는 게 좋습니다. 왜 없는 게 좋냐? 그거 있으면요. 또 그거 이제 우상 숭배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뭐 그냥 뭐 복을 받겠다고 그걸 또 한번 만져보겠다 그러고 반질반질하도록 또 만지겠죠. 복을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없애신 것처럼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을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모세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러면 또 전 세계에서 또 모세의 무덤 또 보러 가겠죠. 또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지 순례라고 얼마나 쫓아가는데 모세의 무덤은 필수 코스가 되겠네요.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무덤 앞에서 또 완전 제사하고 똑같은 거죠.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거기서 복을 빌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복받는 날인데 이 날을 잘 지켜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